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강구 먼저 드리시오. 오늘 마지막 묵상간청 조은영 초원직의 남자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좀 들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좀 목장에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하겠지만 한 7시 50분 정도까지 모이셔서 마지막 묵상간정 잘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새벽에가 23명 정도, 2명 정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살아남으셨어요. 한 14명 살아남았으니까. 네. 우리 넘어가죠. 넘어가서 저기 오늘 같은 부분도 뒤로 넘어가기 전에 보세요. 오른쪽에 관찰 질문하기, 관찰만 붙이면 되죠. 또 묵상 질문하기, 거기는 묵상 질문하기만 붙이면 되죠. 묵상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적용 질문하기, 그리고 실천상 잡으면 되잖아요. 관묵적실, 관묵적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찰 질문을 3번 정도만 잡으시면, 읽으시면 관찰 질문이 잡히세요. 관찰 질문하기는 10개를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묵상은 1개만 갖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3번 정도 읽으시면 이 사람들이 왜 다윗 보고 우리하고 가까운 혈족이라 그러지?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다윗을 대적해서 두 나라였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런 것도 관찰 질문이 그냥 되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오고 왜, 어떻게, 이것만 붙이면 되니까요. 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사울이 계속 왕이었는데 무슨 다윗이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묵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세요.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신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관찰 질문으로 만들 수 있으시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사실은 두 번째
단락에서 5절에 보시면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내가 내일로 들어오지 못해.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에게도 너 일로 못 들어올 걸, 이런 식으로 나를 마음으로든지 자존감에 대해서 주저앉히는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넌 이건 안 될 걸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뭐가 있지? 나를 막아서는 것들, 관찰 질문으로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7절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잖아요.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성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산성에 살았으므로 이것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성을 쌓았고 이것도 들어왔고요. 내가 싸우지 않고 특별히 빼앗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공격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우리 이제 형님이지만 처형한테는 앉혀놓고 같이 앉아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처형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런 적은 있는데 형이 되는 처남한테는 둘이 따로 좀 만나요. 식사하면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형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제 지금쯤에 하나로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 빼앗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삶을 참 잘 살아야 되겠죠. 어머님을 대하는 것이나 또 가족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내 성실한 삶이나 진실한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을 못 꺼내죠. 남편한테 어려운 이유는, 가족들한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예수 믿읍시다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읽으면서 바로 눈에 잡히는 적용 관찰 질문들이죠. 그냥 그렇게 선떠 스쳐 지나는 것 같지만 그냥 눈에 잡히고 마음에 잡히는 대로 관찰 질문을 잡으시다 보면 이게 관찰 질문들이 맥락에 닿는 게 10개를 잡았는데 묶어보면 3개가 묶여요. 그래서 3문제로 잡히죠. 그냥 그 중에 하나 붙잡고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관찰 질문은 그냥 좀 눈에 잡히는 대로 10개를 붙들어도 아무 관계가 없으세요. 하지만 이제 묵상할 때는 10개를 다 묵상하면 더 좋죠.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또는 2개 정도 묵상하시고 실전상을 잡아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훨씬 더 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관찰 질문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고 시작하실 때보다 여러분에게 적용 올라오시는 게, 어제는 제가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보내지 않아 봤거든요. 그래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날마다 나눌 사람 좀 정하고 그 다음에 묵상도 올리고 단톡방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해설 읽어주십시오. 본문 해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모여와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면서 다윗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 6개월의 전쟁 중에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에게 살해되자 그들은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언약을 믿고 헤브론에 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나의 가까운 혈족처럼 만드십니다. 나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헤브론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의 본분을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어쨌든 본문의 설로 바로 넘어오시는 것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관찰점을 찾는 것들을 이제 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 본문 해설해 보시면 제일 밑에 두 줄, 언약을 믿고 헤브론에 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나의 가까운 혈족처럼 만드십니다. 나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관자가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전체 본문을 좀 꿰뚫는 그런 이제 해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이제 세울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 기름 붓는 16장 사건 바로 뒤에 17장에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17살의 소년의 몸과 마음으로 제일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목숨을 걸었던 게 골리앗 앞에 생명 걸고 나갔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갔던 40일 동안 발 한 번 못 띄고 있던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첫 번째 목숨을 걸었던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을 사울이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용맹하고 싸움 나갈 때마다 막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18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야, 백성들로 저는 말을 들을 정도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민심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왕이 되는 것 외에는 제가 뭐가 남아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죠? 단도를 2번 집어던지죠. 근데 옆에 박혀요. 다윗이 죽이지는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울의 첫 번째 딸이 메랍이라는 딸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랍을 너한테 주마. 그리고 그 약혼 비슷하게까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메랍을 딸로 이제 아내를 주면서 사위로 삼겠다. 그게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아드루엘이라는 남자한테 큰딸 메랍을 10을 보내버려요. 다윗에게 주기로 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미갈을 너한테 주마. 그러면 내 사위로 삼겠다.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의도였었어요. 미갈을 주는 것처럼 해서 조건을 걸지요. 블레셋 군사 100명의 표피를 죽이고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도 않고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강요하죠. 근데 다윗이 가서 2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표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2번째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2번째 다시 또 목숨을 걸어서 또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사울 왕이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됐던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또 10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냥 사건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부터는 상처투성이에요. 순간순간 목숨을 걸어야 됐었고, 그리고 13년간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도망 다니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하루하루 전심을 다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 고백할 때도 많고 내일부터 잘하지 뭐.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잘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잘 보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을 내가 받아두니까 이게 불평거릴 밖에 없어요. 감사도 안 되고. 근데 또 오늘을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서 또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또 그래요. 그런 삶이 반복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오늘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전심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13년간 도망 다니면서 전심을 다한 거 아시죠? 그 와중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을 딱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이건 뭔가 드라마틱하고 막 카타르시스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죠.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그 다음 날부터는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추대하더니 사울 왕 다음으로 힘이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군대를 싹 휘어잡고 사울 왕의 동생이니까요. 그리고 조카를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헤브론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 헤브론은 면석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친다면 헤브론 땅은 손바닥만한 땅이고요. 면석이에요. 면석이 같은 왕을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도 반역을 획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헤브론 땅에서 면석이 같은 왕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왕의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왕관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쓰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자기가 자기 왕관을 만들어서 쓴 유명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황제가 될 때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그리고 왕관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대관식을 했어요. 그렇게 신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관을 들어서 이제 썼죠.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보시면 의제가 없이 오늘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그 인생에 기적이 없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다윗은 어제의 삶이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냥 소소한 일상, 어제 제목처럼 그냥 하루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치기일 때 그의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오죽하면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고 형제들도 다윗은 제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양치기로서의 성실과 진실한 삶을 보시고 다윗을 찾아내신 거잖아요. 다윗 데리고 와라. 그렇죠? 그렇게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시죠. 17살의 어린 소년이 그인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사울의 사위가 되게 만들고요. 13년을 도망을 다니는데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 대하여 한 번도 반역하지 않고, 이걸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안 죽이고 창을 한 번은 가지고 가고 한 번은 옷을 배 갖고 가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일어나서 갈 때 저 산 꼭대기 위에서 아버지시여라고 막 불러요. 부르고 보여주죠. 그런 건 3,000명 군사가 다 본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얘기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렇게 도망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3절 첫 번째 단락에 1절에는 우리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또 2절에는 보시면 전에 그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전쟁마다 다 이겼었잖아요. 그리고 3절은
그 정말 요약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첫 번째 단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 온 세상을 점령한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can do it입니다. 난 할 수 있다. 사울 왕도 I can do it이에요. 난 할 수 있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렇잖아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온 세상을 점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I can do it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는 I can do it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제가 영어가 짧아서 God is 그냥 동사만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God will 뭐 do it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세 개 슬로건을 다윗은 붙잡은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도 I can do it으로 사시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I can do it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예. 성경은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날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40년도 넘게 살았습니다. 비교는 무신, 제가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비교는 무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은 조급해서 불신하다가 망했고 다윗은 자신을 비교하는 어떤 또 뭐 하여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죠. 다윗은 그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하여, 내 부르심에 대하여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어떻게 달아봤냐면 7년 6개월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야 하는 나의 헤브론은 무엇이고 어디일까라는 것. 남편이 헤브론이 될 수 있죠. 내 자신이 헤브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한 어떤 그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또 헤브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번째 단락 좀 읽어주십시오. 본문 해설. 예루살렘 정복.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정복에 나섭니다.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는 여부스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7 족속 중 하나로 예루살렘 산악지대에 사는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산성은 난공 불락의 요새로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한 곳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본 여부스인은 다윗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보다 못한 자로 여기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진격했고 이에 요압은 앞장서서 공격하여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며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던 여부스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어떻게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습니까? 네. 위에가 헤브론 땅이었다면 밑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그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본문 해설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통치. 다윗은 여부스인에게서 빼앗은 그 산성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무리가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성을 아무리 많이 정복해도 그곳에 살지 않으면 그 성은 우리 성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끊어낸 내 영혼의 산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구원의 성을 쌓고자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진리를 결정하고 말씀대로 결혼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나 또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까? 나의 인생과 가정의 말씀으로 구원의 성을 쌓고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2절을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하나님이 했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32절 32절이 아니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과정과 끝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왕이 되잖아요. 과정과 끝도 하나님이 하시죠. 자, 9절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과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좀 자명해지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면, 그냥 그 과정 속에서 그 끝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삶으로, 때로는 7년 6개월이나 헤브론에 머물러야 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시간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히 알게 만드셔서 그냥 다윗 자체에 무릎 꿇게 만든 연후에, 그래서 온전한 왕으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점이라는 단어, 할라크, 제 묵상 제목에 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게 평범한 단어입니다.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냥 할라크는 가다, 오다, 서다, 앉다,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가벼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그냥 그는 삶이 강성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는가, 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7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오늘 본문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뭐 덧붙일 게 없을 만큼 본문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학교가 절대 지나가는 말씀 묵상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 묵상의 살기를 다윗성에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집을 지으시고 말씀 묵상의 땅을 개간하시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면서 할라크, 오며 가며 하시다 보면,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끝에도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그런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좀 나누어 보죠. 우리 윤수질 권사님 먼저 좀 하셨던 것 중에서 마이크. 저는 지금 퀴즈도 안 하고 마음 갈등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에 했던 걸 읽겠습니다. 지금은 11월 12일 거예요. 네. 역대상 6절 49절 말씀. 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거기에서 번제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계단, 올라라는 뜻이다.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 다 하늘로 번제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에 원합니다. 오늘도 삶에서 어떤 생각과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용은 상사들의 그 어떤 말에도 토달지 않고 마음속으로부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적용을 잘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기계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하루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권사님이 짧게 올리시는데 그래도 그날은 그렇게 길게 적용 잘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
예. 11월 11일 수요일 남유다 백성이 신앙을 저버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된 책임이 제사장에게도 있음이 본문에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독도 가니라 15절. 코로나 2.5단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단계로 내려와 대면 예배를 드림에도 보이지 않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 보여서 전화하기도 건면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가득하지만 마음만큼 그를 돌보지 않은 죄를 깨닫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섬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사랑한 죄, 아이들의 먹거리를 챙기고 안부 전화한 것만으로 무언가 했다는 안도감과 자기만족. 하나님은 오늘 그 영혼의 문제를 나에게 물으십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며 적당히 잡을 것을 던져주고 있는 나도 그와 함께 죗값을 치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말씀을 타고 내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에 내가 대답해야 합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며 주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도 흘러와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닿기를 소망하며 용기 내어 그에게 다가갑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적용. 전화해서 금요일 간증 집회를 건면하고 성도님의 아이들 밥을 챙기겠습니다. 오전에 성전에 가서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박경수 집사님, 네.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두려워하노라. 어제 말씀인 거죠? 네. 예, 예. 심히 두려워하여. 묵상 질문. 나는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사울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무기 가진 자는 자기가 모시는 왕을 죽이는 것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장맛비 같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뭄에 꼭 필요한 비였지만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 도로가 물로 채워지는 고난의 출근길이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올해는 단풍이 참 예쁘게 들었고 떨어진 낙엽비를 걸으며 감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감상하느라 제때 채우지 못해 물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제가 치우고 비우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돈의 욕심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쌓아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쌓이면 꼭 흘려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내가 은행이 된 것 같아 짜증이 났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생색내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돈으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흘려보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먼 거리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기. 이경희 병환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한 아이의 등록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주겠습니다. 네, 아멘.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흘려보냄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먼 거리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 집안의 은행이신 집사님이 그렇게 네,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10분 전에 50분까지 꼭 오시고 주변의 사람들 좀 같이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화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영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챙겨서 7시 50분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또 묵상까지 잘 듣고 우리 그거 있죠? 묵상 매일매일 나눌 사람 정하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가 좀 버거움이 있어서 마지막 좀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에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간증들도 묵상 간증 했던 것도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묵상 간증 페스티벌처럼.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 저희가 수료식도 하고 간증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